할렐루야. 오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에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빌라도에게 이제 끌려가십니다. 가셔서 불합리한 재판을 아무 말 없이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빌라도도 알았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불합리한 재판 가운데서도 딱 한마디만 변론하셨어도 예수님은 무죄로 풀어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론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곳에 모였던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채찍도 맞고 십자가형을 언도 받아서 날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십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로마 군병에게 얼마나 많은 채찍질을 이제 당하고 사람들의 모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가 생각해 보면 해도 너무하니까 울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니까 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우는 이 여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우는 그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처음에 예수님의 이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나를 위해서 울어줘서 고맙다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에 칭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왜 칭찬을 해도 부족한가 하면 27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지라.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앞에 백성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누굴까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를 말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일까요?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런 무리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서 울면서 쫓아간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정말 마음 아프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 쫓으려고 애썼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나를 쫓아오고 나를 위해 우는 이 여인들에게 고맙다고 칭찬해야 되는 것이 그게 사람된 도리이고 정말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말 아닌가 싶은데 예수님은 이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묵상해본 결론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보다 더 심각한 일이, 엄청 무서운 일이, 지금 너희가 정말 울어야 될 일이 지금 닥쳐오고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여인들이 앞으로 울어야 될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는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정말 멸망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날이 곧 닥쳐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백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이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께 침뱉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 가장 마음이 아픈가 하면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일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이걸 전혀 모르는 이 백성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날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고난받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지 말고 정말 너희가 너희의 세대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에서 눈물을 흘린 이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늘 이 말씀을 아마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눈물 흘리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참 이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라 한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만 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때에는 그게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를 위한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눈물, 우리를 위한 눈물, 이 눈물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린가 하면 내가 정말 힘들 때, 괴로울 때, 내가 닥쳐진 이 상황이 정말 애통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일에 괴로워하고 어떤 일에 애통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할 정도로 안 풀릴 때 눈물이 납니다. 참 괴롭고, 그리고 특별히 내 자녀의 문제가 걸리면 참 마음이 애통합니다. 내 자녀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가는 길이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 자녀가 직장 문제가 막혀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직장의 문제가 빨리빨리 풀려지는 것 같은데 내 자녀는 그렇지 않으니까 참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내 자녀의 미래가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참 애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흘려야 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면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우린 참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목사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제 인생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면 정말 이기적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이기적이었고 예수 믿고 나서는 이기적이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말 하나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다 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전도사 때를 몇 가지가 있지만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 친구랑 한번 공부한다고 원룸에서 같이 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빨래를 막 합니다. 빨래를 막 하고 나가지고 빨래를 같이 널어야죠. 그렇죠? 널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빨래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착착착 해가지고 제 거부터 다 열었습니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네 빨래만 빨래가. 저는 이제 제 마음은 어땠냐 하면 내 걸 빨리 열고 널고 네 거도 널어주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제 걸 열어주고 내 걸 널어도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인생이었더라고요.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리면 저번에 한번 들으셨죠?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전도사 때 하여튼 뭐 저희 청년들이랑 축구하기로 딱 약속을 하고 오늘 저녁 이제 오후에 축구를 하러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친한 동생의 차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 다 돼가지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형 몇 시까지 나와 그럼 태워갈게 이런 말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계단에 내려오다가 다쳤답니다. 그러면 무슨 말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까?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거의 저같이 이제 괴인 중에 죄수입니다. 아셔야 되는데 괜찮나? 도와줄까? 내가 갈까?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아시죠? 축구 갈 수 있나? 물었습니다. 진짜 죄인 중에 괴수죠. 이게 전도사 때 했는 일입니다. 전도사 때. 저 같은 전도사 밑에서 그런 청년들이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친구들도 컸고 저도 자랑 같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강도사 때 이제 교회에서 혼자 성경 열심히 보고 있는데 한참 울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었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제가 왜 이날 이 말씀 붙들고 하루 종일 울었냐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걸 강도사 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원수 사랑하는 말이죠. 그런 말인데 제가 그 당시에 작은 교회였고 사역자가 나밖에 없으니까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실 많은 성도님들은 사역자한테 잘 대해 주십니다. 진앙교회 성도님도 그렇고 대동교회도 그렇고 늘 먼저 사역들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 마치고 나니까 사역이 너무나 많아지고 하니까 저한테 사랑해주시는 분만 제가 사랑하기도 벅찬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이만큼만 해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잠잠히 그냥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이 말씀과 멈췄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근데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심각한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려다가 실패했으면 실패를 한 거면 제가 좀 덜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없던 인생이었어요. 제가 그런 사역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이 이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는 말씀과 상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여인들에게 그랬고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나를 돌아보시면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정말 울고 있는 인생인가? 내가 우리의 세대를 보면서 정말 눈물 흘리고 있는가? 정말 여기에 많은 부모님들이 계실 건데 분명히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내게 그 모든 눈물이 말라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힘들 때, 내 자녀의 앞길이 막혀있는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우리의 세대가,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도 내가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일 때문에 애통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내게 눈물이 말라 있습니다. 이 눈물이 말라 있는 나를 보면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눈물을 가지고 자녀를 위한 기도의 눈물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 이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 몇 가지를 그냥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여기 오신 분 중에 모태신앙도 많고 아닌 분들 줄 압니다. 근데 교회 처음 오시면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저는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회에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서 갔습니다. 두 손 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 않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참 많이 일하신 거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알리노니 나의 말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을 주라 여기게끔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님 믿어 하면 어떤 자녀가 내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데 엄마 난 예수님 믿지 않아 이 정도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살 돼도 교회를 안 다녀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예수님 안 믿는단 말을 진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합니다. 30살 넘어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 자녀한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어도 엄마 아빠 실망시키기 싫어서 예수님 안 믿는단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확인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그 말 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겨야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서면 100점짜리 인생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며 그렇게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려고 애쓰는 그 자녀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놓고 자녀 보시면 아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내 자녀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걸 발견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그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저는 부모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우리 부모였을 때가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써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의 유혹을 이기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주 어린 아이, 이제 한 3살에서 5살, 많게는 7살인데 그때 부모님들이 가장 충격받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우리 애가 걸쭉하게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쁜 입을 가지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요, 애한테 좋은 말만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쓴지 모릅니다. 애가 갑자기 엄마 미워 이 말만 해도, 형제 자매가 있으면 형 미워 이 말만 해도 나쁜 말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랑해라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내 애를 교육시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얘가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이 18살아 이렇게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가 그 예쁜 입을 가지고. 그리고 신발끈이 풀렸네 이렇게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정말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러면서 원인을 찾죠. 유치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애들 쭉 살펴봅니다. 누가 욕을 잘하는지. 내 애는 아닙니다. 내 애는 아니고 다른 애들 쭉 보시고, 그리고 그 아이의 집안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 쟤 때문이구나 하고 이제 엄마가 말을 합니다. 쟤랑 이제 놀지 말고 다른 애랑 놀라고. 근데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이유는 아무리 어려도 죄 아래 놓여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보다 죄를 먼저 배우고 욕을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삶을 살도록 계속 그렇게 공부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린애들만 그런 줄 아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부모님 중에 가장 놀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자녀가 술, 담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이제 발견되면 똑같이 우리 애는 아닌데 누가 또 꼬드겼기 때문에 그 애를 또 이제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멀리하라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나한테 들켰으면 훨씬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자녀를 삼키려 하는 일이지만 그 환경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뭐 하나 보여주시면,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냥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아이들이 술, 담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절반이 호기심인데, 그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친구가 이제 권유하고 선배가 권유하고 때리지 않습니다. 때리지 않아도 다 하더라고요. 그냥 해보라고 이제 권유하면 해보고, 또 어느 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애들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한 잔도 하고 한 대도 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내고 학원 보내면 애가 잘 클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자녀를 삼키려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요셉과 같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말한 건데 지금 여기에 누구만 있습니까? 요셉하고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겉옷 던져주고 도망간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이 죄에서 승리하려면 한 막 100번 잔소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 스스로 죄와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도록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기독교 세관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모든 부모의 세대가 기독교 세관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세관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고, 이 세상이 죄 아래 놓였다는 걸 인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고,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중세 이제 교회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우리는 개혁주의의 후손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중심에 이제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한 분만 계신 거 아닙니다. 많이 계신데 그 중에 대표가 이제 칼빈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중세 교회라고 하면 로마 가톨릭이고, 거기서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하면 이제 여러 종교 개혁가들이 있고, 칼빈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곳의 차이가 뭘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는 이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런 것에만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바라본 눈이 달랐습니다. 중세 시대까지 가장 좋은 학문이 뭐였냐면 신학이었습니다. 신학. 그래서 신학만 가장 귀하고 다른 학문들은 다 더럽고 천박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가들은 전혀 반대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학문이 더럽고 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죄인 우리가 이 학문을 하고 있는 거다. 공부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그거 다 우리가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모든 학문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공부시켜야 한다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제네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학만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학문이 자유롭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시켰습니다. 그런 모토가 된 학교들이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고, 그런 미국의 학교를 받아들인 게 대한민국의 학교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다니는 자녀들의 학교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간절히 말씀드리는 건 내 자녀가 지금 무슨 공부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목을 메고 시키는 그 공부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 주일학교 다니는 거 작은 일로 여기십니다. 근데 우리 자녀에게 말씀 심는 일 주일학교 말고는 하는 곳 없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말씀 심으십니까?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심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시험 때만 되면 이걸 자꾸 타협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전은 없습니다. 자신의 꿈이지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나가는 것 힘을 다해서 그렇게 권면하시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말씀 마쳤고 하나만 좀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 이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주일학교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예, 밖에 이제 현수막도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대동 월드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천국 상징해가지고 함께 재밌게 노는 그런 놀이동산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각 부서마다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하면, 저희가 초대장을 나눠주고 초청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날 10시에 각 부서로 다 갑니다. 가면 요거 이제 여기 이제 이거 안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팔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미션으로 오자마자 선생님과 함께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슴판에 이제 미션 스티커 하나를 딱 붙이고 그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앞에 이제 재밌는 이제 에어바운스 엄청 대형 이런 거 해놓고 이 팔찌를 찬 상태에서 막 놉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버블쇼를 넣는데, 이게 이제 복음 버블쇼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만 아는 겁니다. 애들은 버블쇼 보러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복음 버블쇼입니다. 앞에서 레크레이션 실컷 하다가 마지막에 그 강사분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날 다는 몰라도 놀면서 2번의 복음을 듣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겹 파티 하니까 이제 뭔가 그날 되게 고기를 많이 먹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이거 중고등부인데 삼겹 파티는 정말 고기 파티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중등부 전사님하고 이제 고민을 한 건데, 의미를 저희 나름에서 부여를 했습니다. 삼겹이 뭡니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삼겹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나름의 이제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티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다 그렇게 웃으셨죠? 우리 애들도 똑같이 웃었습니다. 참 잘 끼워 맞추시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애들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부담 없이 고기 먹으러 오는 파티고, 믿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은 그 아이들 초청해가지고 함께 하나님과 하는 파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쨌든 그날 많은 어린이들이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 감사한 거니까.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하는 건, 저희가 이 초대장 있는데 초대장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혹시나 주위에 있는 이제 학생들 또 어린 자녀들이나 부모님 알고 계시면 우리 교회에서 재밌는 거 한다고 진짜 여기 어마어마하게 해놓을 거거든요. 놀면 된다고. 이렇게 좀 이 초대장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으면 그 아이가 속한 부서 선생님이나 부장님한테 이야기하시면 잘 챙겨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